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우리 32절까지 모니터 좀 키워봐요. 모니터. 이호선 목사님 어디 있어? 이호선 목사 찾아서 얼른 올라가라. 자, 4장 17절부터 우리 32절 저하고 그 내용을 잘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교대로.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번 주간에 그 중국 지하교회 목회자들을 섬기는 우리 중국 선교회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한 30명 가량이 2명씩 들어가서 그 지하교회 가서 가르치고 나오고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했어요. 그 목사님들하고 우리 교구장들하고 일본 나가사키 순교지를 이렇게 며칠 동안 방문했어요. 이전에 알고 있던 거가 전혀 다른 것들을 많이 알았어요. 30만 명을 죽였더라고. 30만 명이 순교를 당해서 일본이요. 별로 이렇게 뭔 얘기인가 싶지요. 여러분, 전쟁이 나도 그렇게 많이 안 죽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사무라이들이 칼로 목베서 죽인 사람이 3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잔인하게 죽였어요. 여러분, 사무라이 시대가 그 우리나라 임진왜란 풍신수길 그 시대가 절정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조금만 거슬리면 다 그냥 칼로 다 베서 죽였어요. 근데 지금은 사무라이 시대가 지났는데도 그 흐름이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일본 국민들이 보니까 이게 눌려 있는,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그런 어떤 그 통치자들에게 그냥 눌려 있는 게 참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요. 별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나요? 일본에 대해서? 지금도 저 진정으로 사과할 줄 모르고 이제 그러는데, 가서 보니까 일본 백성들이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한국으로 오는 모든 선교사들이 전부 일본을 거쳐서 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히말리아 그 높은 산을 등정하려면 그 산 꼭대기 밑에 베이스 캠프를 차립니다. 거기서 밥도 해 먹고 쉬기도 하고 치료도 받고 준비해가지고
이제 그 높은 데로 올라가는 건데, 우리나라에 오는 선교사들이 전부 다 거의 다 일본에서 3개월 내지 1년 동안 언어도 한국말도 배우고 또 한국 문화도 배우고 그런 다음에 한국에 왔어요. 미국이나 영국에서 직접 우리나라로 온 게 아니고 일본에서 거기 머무르면서 말도 배우고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습관도 배우고 또 준비도 하고 그런 다음에 왔어요. 우리 감리교회 아펜셀러 선교사도 그러고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도 전부 다 일본에 머물면서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역사적으로 제가 우리 한국이 일본의 선교의 빚을 졌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원수의 나라 같은 일본에 선교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일본 땅을 우리가 감정은 이게 풀리지 않아.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나 그 일본의 그 30만의 피가 거기 뿌려져 있어요. 그게 이제 틀림없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건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제일 가까운 우리나라를 통해서 일본이 선교가 되고 저들이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나와 같은 심정으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도 그런 순교지에 가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배우고 깨닫고 은혜 받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서 교회는 이런 것이다, 교회인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옛사람, 마귀의 종으로 죄를 지며 살았던 옛사람 그 옷을 벗어서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새 사람을 입어라, 옷을 벗고 입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신분. 다 여러분 가운을 입자. 성가대 가운. 그러니까 성가대 가운을 입으면서 나왔다 들어갔다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지난주보다 10명이 더 왔네. 내가 다 쉬었어 아까. 내가 언제 출석부를 달라고 그래갖고 결석 자주 하는 사람들은 제가 인사 조치를 하라고 좀 가운이 그 사람의 그 신분이거든요. 자,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이 말하자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옛사람, 옛날 죄짓고 살았던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날 습관을 따라 마귀의 종으로 그렇게 살았던 그 옷을 벗어서 버려라. 근데 우리는 벗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벗어서 잘 걸어놨다가 내일 또 입잖아. 벗어버리고 이젠 새 옷을 입어라.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로의 새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면 환자복을 입잖아요. 다. 근데 나서가지고 퇴원을 해요. 그러면 그거 벗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우리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환자복을 입고 집에까지 오는 사람 없잖아요. 또 죄수들, 감옥에 갇히면은 죄수들도 다 죄수복을 입잖아요. 다 입어봤지요? 안 입어봤나? 나도 안 입어봤어요, 그 옷은. 근데 여러분 안 입기를 여러분 바라는데, 여러분 다 그 죄수들이 옷을 입고 있다가 만기가 돼 석방이 돼. 그럼 그 옷 입고 오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벗어 던지고 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예수 믿기 전에 지옥 백성이었던 우리가 그 더러운 옷들을 입고 있었는데 그걸 벗어서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아멘.
그게 이제 25절부터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25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거짓말하지 말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마귀의 그 본질 핵심은 거짓말이에요. 거짓. 마귀는 거짓의 아비. 성경에 나오는 마귀는 계속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진리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하나님은 참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참된 진리의 자녀가 돼야 돼. 자꾸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직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개국을 할 때, 개화가 될 때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했는데,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예수 잘 믿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늘 우리나라의 문제는 가난이 문제가 아니다. 거짓말이 문제다. 꿈속에서도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야 우리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나라가 잘 산다. 지금 여러분, 여러분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 자녀들이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하품하는 게 문제다. 거짓말하는 게 문제. 거짓말이에요. 왜? 마귀의 종으로 살으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장사가 이윤을 많이 남기는 건 괜찮아요. 100원짜리 때로는 200원에 팔기도 하고 500원에 팔기도 하고, 그건 괜찮아. 그런데 가짜를 가지고 진짜다 속이는 거, 그건 거짓말. 그건 성경이 금하는 거고, 그 다음에 킬로그램 그 근수를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틀림없이 100g 준다고 그래놓고 80g만 그걸 잘 거짓말로 맞춰나가고, 이런 건 성경이, 하나님이 금하는 거다. 거짓말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언제나 정직하게,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정직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아멘. 이번에 일본에 갔더니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서 후미에 제도라는 게 있어요. 후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형상을 이 금속판으로 만들어 놓고, 이 사무라이들이 매일 그 주민들을 와서 그걸 밟게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그리고 밟게 하는 거예요. 저 보세요. 저 밑에 저 사무라이들이 탁 버티고 칼 차고 앉아 있어가지고, 그 밑에 저 예수님 형상 있잖아요. 십자가 달린 그걸 놓고서 그걸 밟게 하는. 그러면서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머뭇거린다든지 나는 못합니다 이러면 그건 이제 칼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죽이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고문을 했는지 몰라요. 서서히 불에 태워 죽이고 막. 그래 30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근데 됐어요. 너무 많이 죽잖아요. 너무 많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일본 기독교의 지도자인 그 세바스찬, 세례명인데 세바스찬이라는 존경받는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본 기독교인들에게 밟아라. 예수님 형상을 밟아.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해라. 고백해라. 그리고 죽지 마라. 살아남아라. 순교보다 더 중요한 건 선교하는 거다. 전도하는 거다. 여기서 다 죽으면 천국 가서 좋기는 하지만 누가 전도하냐? 누가 자식들에게 예수 믿게 하고 누가 전도하냐? 그러니까 숨은 그리스도인이 되라. 숨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기를 매일 하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 두 발을 깨끗하게 씻어라. 세례받듯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하나님 미리 회개. 내일 저 예수님 형상을 받고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가서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해라. 죽지 마라.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다시 두 발을 깨끗하게 물로 씻어라.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남아서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 열심히 전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순종을 잘해요. 그래갖고 한동안 막 순교자들이 막 몇만 명, 몇십만 명 이렇게 나오다가 그게 다 끊어졌어요. 그걸 숨은 그리스도인이다. 숨은 그리스도인. 그거는 내가 볼 때 그런 걸 선한 그 전도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의 명맥을 잇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이 그게 선한 거짓말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랑 좀 다르지. 우리는 회사에서 회식할 때 술 먹으려고 숨기잖아. 교회 다니는 걸. 그게 똑같이 숨은 그리스도인에도 좀 다르지요? 비슷해? 어때? 회식할 때 술 먹으려고 교회 안 다니는 척하고 교회 다니는 거 숨기는 거 그거랑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숨기는 거랑 여하튼 여러분 꿈에서라도 거짓말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정직한 사람 저 사람이 한 말은 믿어도 돼 이래야 되는데 저 사람이 한 말은 10%만 믿어 반만 믿어 여러분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근본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신다. 첫 번째 여러분이 옛사람의 옷을 벗어던지는 그 옛사람의 첫 번째가 거짓말이에요. 집에서도 그렇고 백화점 가서 옷 50만 원짜리 샀으면 50만 원이라고 해요.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금액은 얘기하지 마. 50만 원짜리 사놓고 왜 5만 원짜리라고 우겨. 그래놓고 선의의 거짓말이래. 그러지 마. 그러니까 농담도 거짓말하지 말고 꿈에도 거짓말하지 말고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믿어도 돼. 이렇게 되라 이 얘기예요. 아멘.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26절 27절을 보세요. 26절 다 같이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이게 분이 화가 나는 것 자체는 죄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때 이렇게 우리에게 못마땅하고 이게 아닌 부분들이 보면 화가 나죠. 근데 이 분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이걸 폭발하지 말라는 이걸 그게 죄를 짓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걸 말로든 뭐로든 폭발하지 마라.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잘 배우질 못했어요. 화가 났을 때 이 화를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잘 풀어내는지. 압력밥솥 여러분 이걸 그냥 뚜껑 열으면 팡 튀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걸 조금씩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그렇듯이 화가 나면 이걸 어떻게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한다든지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한다든지 이래서 이런 분을 이게 잘 이렇게 풀어내는 걸 우리가 못 배웠어요. 전주대학교 총장이었던 장로님이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소년원을 다니면서 수천 명하고 대화하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10대 아이들 감옥에 갇혀 있는. 근데 그분이 그 논문을 하나 썼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이 아이들은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잘 이렇게 풀어내는 걸 배운 적이 없어. 부모들로부터 화가 나면 기분 나쁘면 때리고 두드러 부수고 술 먹고 화풀이하고 그렇게 당했어. 화가 나면 저러는 거구나. 닥치는 대로 누구든 두드러 패고 술 마시고 때리고 부수고 그런 거구나.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런 것만 보고 배운 거예요. 그 나중에 그들이 다
소년원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날 때가 있지 왜 없겠어요? 그럴 때 그거를 죄를 짓지 말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해를 넘기지 말고, 그냥 그날의 화를 품은 채로 잠들지 말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우리가 화가 나면 마귀가 노려보고 있어요. 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 잘 믿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데 잘 싸운대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우고, 한 사람은 여당, 한 사람은 야당이래요. 그래서 맨날 막 투다닥거리고 그러면 특징이 할아버지가 말을 안 한답니다. 입을 딱 다물고 있대. 그런데 해가 이렇게 지기 시작하면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여보, 해가 졌어요.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때부터 말을 한대요. 그리고 저녁도 먹고 그런데. 여러분, 싸우기는 싸우지만 그래도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부모예요. 혹시 여러분 부부싸움 못마땅한 거 하다가 이렇게 해가 지면 한 명이 그렇게 하세요. 누가 됐든 한 명이, 여보, 해가 졌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도 승질 북북 가면 그는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해가 지도록. 그 다음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화가 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제일 좋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좋은 음악을 듣고, 하여간 나만의 방법, 화를 잘 풀어내는 방법을 좀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 좋고. 그래서 여러분, 화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고 또 여러 사람이 고통받고 이런 일이 없게 해라.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안 된다. 아멘. 28절 다 같이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에베소 지역이 도둑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기야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도둑질하는, 남의 것을 그냥 땀 흘리지 않고 남의 것을 뺏고 훔치고 뇌물 받고, 하여간 수고해서 얻지 않은, 그걸 여러분 이 성경은 도둑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훔치고 뇌물 받은 중에 또 일부는 떼가지고 또 구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제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아. 그러니까 너희가 손으로 수고해서 땀 흘려 일해서 번 돈으로 구제도 하고 선한 일을 해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남의 집 담으로 넘어서 그렇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의 것을, 저는 그래서 이 다단계, 악질 다단계는 도둑질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피해보는 사람 때문에 내가 유익을 얻는 거, 이건 도둑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뭘 얻기 위해서 남의 눈에 피눈물 나는 거,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도둑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것을 말라기 3장에 보면 또 도둑질하지 마라,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자고 있는데 목에 칼을 들이밀고 손을 묶은 다음에 돈 내놔. 목사님이 저기 걸려있는 양복 안주머니에 내 지갑이 있는데 거기에 돈이 있다고 가져가라고. 그 강도가, 그러니까 돈이 얼마 안 돼요. 또 다른 거 없어? 이거밖에 없어 돈이? 그러니까 돈이 정말 필요하냐? 그러니까 정말 필요하다, 강도가. 그러니까 저기 서랍, 두 번째 서랍에 보면 봉투가 하나 있는데,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려고 넣어놓은 거 있으니까 정 필요하면 그거라도 가져가라. 그때 도둑놈이 그러더래. 내가 아무리 도둑질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냐? 내가? 도둑놈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안 한다는데, 집사가 돼서, 권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축복을 바라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돈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신앙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성별하는 것을 물려주면 하나님이 그 자녀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책임지고 축복하세요.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그걸 가지고 물려주면 그게 그 아이에게 복이 되겠어요.
그게 그 아이에게 유익이 되겠어요? 왜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못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고, 이건 가르쳐줘야지. 최소한 이건 가르쳐. 대학교를 못 가르쳐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가르쳐줘야지. 여러분, 너는 우리 성도들이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모르겠어요, 뭐 큰 일하고 좋은 일하고 이렇게 안 해도 돼. 하나님의 것은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알고, 우리 성도들이 좀 그런 다음에 자식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것은 구별할 줄 알고, 그것만큼은 가르쳐주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또 네 번째, 29절 보세요. 29절. 저기 부목사님 다음 주 여기다 선풍기 하나 놔드려. 더워요? 아니 부채질하면 나도 따라서 이렇게 해서 그래요. 내가 그래서 그래. 여기 성가대가 아무래도 가운 입으니까 더울 거야 아마. 여기다 성가대 여기다 저기 하나 놔줘요. 선풍기 센 걸로 하나 놔줘. 자, 여러분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험담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 상처 주는 말, 이런 걸 더러운 말이라고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선한 말, 그러니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여러분 이렇게 칭찬해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얘기를 대화를 나누면 굉장히 내가 살아나는 것 같고 기분이 좋아지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자꾸 은근히 비꼬고 그 죽이는 말을 자꾸 하고, 여러분 그럼 그건 마귀의 자식이지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여러분 그런 실험들 많이 하잖아요. 꽃에다가도 나무에다가도 식물에다가도 매일 저주하면, 매일 너는 왜 이렇게 밉냐, 못생겼냐, 넌 이 따위로 생겨서 넌 죽어. 여러분 이러면 이 나무가 죽어요. 그렇게 한 달만 해보셔요. 그러나 이 나무에다가 넌 왜 이렇게 예쁘니, 너는 잘 살아라, 아주 널 축복해, 칭찬해, 막 이러면 이게 잘 살아나. 한번 집에 꽃이나 나무가 있으면 한번 한 달만 해보세요. 생명이 있는 것들은 살리는 말, 죽이는 말 확 달라지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사람에게, 여러분 특히 화가 났을 땐 차라리 입을 다물어. 더러운 말 하지 말고, 남을 죽이는 말 하지 말고, 비수처럼 상처 주는 말해서 30년 가슴에 멍들게 하지 말고,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해라.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해라. 아멘. 그 옛사람을 벗어 던져버려라.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30절, 다섯 번째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 31절에 몇 가지가 나와요. 악하고 독한 마음, 이런 마음이 성령을 여러분 근심하게만, 노함과 분냄, 그러니까 화내고 이러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떠드는 것은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 자꾸 여기저기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게 성령이 근심을 한다. 비방하는 거,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걸 성령이 근심하게 한다. 그래서 32절 보세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서로 이 교회 안에서 새 옷을 입어라. 여태까지 여러분 옛날 옷을 이제 벗어 던지고, 죄수복, 병원복처럼 벗어 던지고, 우리가 새 옷을, 하나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새 옷을 입는데 여기 세 가지를 얘기해요. 친절해라. 서로 친절하게 대해라. 우리 교회 안에서 특히 교회를 말하는 거니까
교회 안에서 절대로 인상 쓰지 말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퉁명스럽게 말하지 말고, 목장 안에서도 서로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해라. 친절하게. 한번 친절하게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활짝 웃으면서 친절하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 반가워요, 예, 그렇게 항상, 예, 그렇게, 예. 그 다음에 불쌍히 여겨라.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렇지, 예, 성격이 특이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그럼 그만둬 이런 사람들. 왜 저럴까?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이 있거든. 그런 분들을 모르니까 그렇지, 틀림없이 그분들은 자라면서 많은 어려움과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냥 그 자리를 그냥 피하고 떠나고 싶고. 근데 그 사람들의 어려웠던 얘기를 들으면 긍휼히 여겨져, 불쌍히 여겨져. 그래서 우리가 잘 못 들었어도, 좀 그 사람에 대해 잘 몰랐어도 저 사람이 좀 일반적이지 않다, 성격이나 이런 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틀림없이 저분은 자라면서 가정이나 누구에게나 이런 받은 게 많구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구나, 그래서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저는 아주 일본 굉장히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일본 그 지도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일본 목사님 한 분이 세미나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물론 오래돼 젊었을 때, 목사님도 우리 일본 교회 한번 좀 와서 설교도 하고 그러시고, 자기도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교회에서 초청을 하고 그래 달래요.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내 안에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도 일본 교회 가서 설교하고 그럴 마음도 없고, 일본 목사님을 우리 교회 강단에 세울 마음도 없습니다. 딱 그랬어요. 지금 같으면 그렇게 안 해놨지. 그런데 그걸 두고 얼마나 후회하고 회개를 많이 했나 몰라. 그 일본 목사님이 얼굴이 굳어지더라. 일본 목사님 어머님가가 한국 분이라 한국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국적은 일본이고. 근데 이번에 제가 가서 그 사무라이들에게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근데 그들이 죽을 때도요, 고문을 당했고 죽을 때도요, 이 소리도 안 내고 그냥 다 참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지금도 지진 일어나고 그러면 몇 시간씩 줄 서가지고 순서 기다리다가 빵 하나 우유 하나 받아갖고 가고 이러잖아요. 우리 같았으면 거기 있으면 난리치고 그냥 먼저 힘 있는 놈들이 다 뺏어가고 그랬는데, 일본 사람 절대 안 그래요. 몇 시간 줄 서가지고. 그게요, 그런 사무라이들에게 옛날에 그렇게 사무라이들이 선을 거놓고 했는데 그걸 어기면 그냥 목이 날아가는. 조용히 해 그랬는데 울잖아. 그럼 그냥 다 그냥 칼로 목 날라가고. 이런 것에 젖어가지고 일본 국민들이요, 지금도 뭔가에 눌려가지고, 그게 공중도덕. 여러분 길에 껌 하나 뭐 담배꽁초 하나 없어요. 그게 그런 것도 있고, 지금도 벌금이 무지무지 많답니다. 공중도덕을 해치는 건 벌금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힘에 눌려가지고 지금도 그냥 뭔가 눌려 지내는 듯한. 일본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보다 키도 적고요, 개인적으로 희마리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들으니까 아이고 일본 백성들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다 자라면서요, 이런저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자라서, 사실 우리나라는 금수저는 몇 명 안 되고 전부 다 흙수저들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데 따르는 그런, 원래는 하나님이 동글동글하게 이쁘게 만들었는데 자꾸 그래 흠이 생기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불쌍히 여겨라 이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라. 따라해보세요. 불쌍히 여깁시다. 예. 그 다음에
용서해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듯이 용서해라. 일방적으로 나를 용서해 줬듯이 용서해라. 여러분, 내 감정이 아직 용서가 안 돼. 그래도 용서해라. 의지적으로, 순종으로. 하나님, 내 마음은 아직 용서가 안 되지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하면 내 감정도 용서가 돼. 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예, 가족도 용서하고, 예, 또 형제도 용서하고, 회사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고. 그러면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 축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라. 이게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옷이다. 거짓과 더러움과 도둑질과 분냄과, 여러분, 이런 옛날 더러운 옷은 벗어서 던져 버리고 내외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는 이런 옷을 입어보세요. 내 마음도 편하고 하나님 평안을 주시죠. 관계도 좋아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죠. 아멘. 따라해보세요.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실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 생각하며, 주님, 제가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그 더러운 옷, 썩어져가는 옛사람 벗어던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자녀들도 형제간에도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을 입으며 살겠습니다. 다 같이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가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주님, 더러운 말을 하고, 주님, 이런 이제 더러운 옛사람의 옷을 이제 벗어 던집니다. 새 사람 옷을 입겠습니다.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듯이 용서하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 용서하시고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입으며 주여 살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제 저런 거짓말과 도둑질과 더러운 말을 하는 옛사람의 옷 벗어 던져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새 사람을 입겠습니다. 새 사람의 새 옷을 입겠습니다.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